나는 부활이요 이 생명이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낮에 설교로 준비하는데 제가 영적인 에너지 소모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옛날에는 이 약탕기에다가 한약을 달였죠. 그리고 그 한약을 이제 짜낼 때 삼배 보자기에다가 막대기로 해서 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짜내는 영적 힘듦이 있었어요. 그게 한 2주를 그렇게 한 보름을 그렇게 힘들었어요. 오늘 설교할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토요일 어제 저녁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있다가 도저히 준비가 안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잠이 깼는데 역시 꿈속에서도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는 이 말씀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래서 새벽에 깼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에 힘들었던 그것이 오늘 새벽에 이것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은혜 못 받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억울해서 안 돼요.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양념을 좀 칠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마음이 있고 또 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하고 눈은 어떤 관계일까? 마음하고 눈은 마음이 눈을 주장해야 하는 걸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을 주장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굉장한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눈,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유엔에서 최고의 시로 얼마 전에 선정한 그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유색인종입니다. 유색인종. 제가 읽어드릴게요. 흑인 소녀가 이 시를 썼는데 이것이 유엔에서 최고의 시로 선정이 된 거예요. 태어날 때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 있어도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이죠. 그런데 백인들은 태어날 때는 분홍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또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왜 우리를 유색인종이라 하나요? 라고 하는 시예요. 누가 유색인종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로 구분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이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믿음은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25, 26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평생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았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거부당하는 믿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타나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곧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하는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은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볼 줄 아는 영적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 슬픔에 잠긴 두 자매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신자입니다. 이 두 자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두 자매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일까요?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진 신자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확인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에 와서나 상관없이 그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상관없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신자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신자는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그 책임이 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창세 이후로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 공평하게 그 원리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역시 각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생명 있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신자일까요? 이들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일까요?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진 신자일까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친구였던 다니엘이 가진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걸까요?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진 걸까요? 또 역시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일까요? 아니면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일까요? 만일 어떤 신자가 성경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을 분별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많은 신자들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건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지? 예를 들어서 구약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진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입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이하인데요. 역시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참 믿음일까요? 이름만 믿음인 걸까요?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자주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의 믿음을 이제는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각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제는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두 동생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입니다. 왜 슬프냐 하면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요. 오라버니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오빠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 두 자매는 그 돌아가 버리신 오라버니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신자 아니면요, 이런 일을 겪으면 아무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도 위로가 안 돼요. 예수님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위로가 안 되고 예수님도 위로가 안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세상에서 좀 슬픈 일을 겪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예수님으로도 위로가 안 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짐작이 좀 되시죠? 믿음이 그런 수준이면 그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섭섭하다면서
원망 어린 말과 표정과 행동이 나옵니다. 여기 이 죽은 나사로의 온누이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그동안 진실로 존경하고 예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지원하고 따랐는데 하면서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섭섭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도 섭섭하냐면요, 오라버니가 많이 아플 적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께 급히 기별을 보냈었습니다. 왜? 빨리 오셔서 오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라버니가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서도 즉시 오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기록이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결국 오라버니가 두 여동생의 통곡 속에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당도하셨을 때는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서도 4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뒤늦게 두 자매의 집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섭섭해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두 자매의 모습을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때 마르다는 곧 나가 예수님을 마중했습니다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자, 마리아는 왜 집에 그냥 앉아 있었을까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신들 뭐해요? 라고 하는 그런 행동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리아만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런 심정은 예수님을 마중 나간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가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 했던 말이 있죠.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었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맺힌 섭섭함을 나타낸 말입니다. 왜 한이 맺혀요? 죽어버렸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마르다가 위로받았을까요? 위로가 안 됐을 겁니다. 그건 마르다가 바로 그 다음에 또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그런 정도는 저도 알아요. 이 다음에 세상 끝날 때 그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거 나도 알아요. 그 정도는. 그런 다 대답이에요, 이게. 그러자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5, 26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는 그 자매가 위로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역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예수님도 다 아셔요. 위로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자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면, 여러분 그 믿음 아니면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부활이며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냐? 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빠가 죽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의 오라버니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믿는 신자들의 부활인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걸 믿는 믿음이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겪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죽음 아닌가요? 죽는 일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스톱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죽은 오라버니의 일로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이 두 자매에게 예수님이 믿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라버니의 죽음과 자기들의 죽음을 보는 이해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는 이해가 예수님 안에서 보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동생들에게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내가 누구이며 어떤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 믿는 신자들의 부활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의 생명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속해만 있다면, 예수님께 속하여만 있다면 죽음도 문제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곧 내가 부활이며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이고, 과거에 이미 죽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는 거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성장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럼요 주님, 당근이죠, 아멘 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미리 알려주신 대로 세상 끝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은 자명한 사실일 뿐 아니라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당장 이 자리에서도 끊어진 목숨도 숨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말씀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죽었어도 그는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는 자야 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얻은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고 또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정말 이해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은 그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육 재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라도 시간과 상관없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실 수가 있으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려내심으로 예표적 사건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죠? 4일 되셔서 당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죽은 나사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체액이 다 흘러나와서 썩는 냄새가 나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날 오셨더라면, 그래서 그날 나사로를 살려내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생명의 주관자인지를 의심할 거예요. 살려내도. 이제는 다시 살 가망이 눈꼽만큼도 없어서 육신이 다 흐물흐물 썩어서 체액이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빠져나오는 그 상태에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변화산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라고 했던 사건 말입니다. 여기 제자들의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천 년 전에 죽은 분들이에요. 수천 년 전에 어떻게 된 분들이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분들은 죽었어도 여전히 계속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냐? 이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목숨이 멈추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신자가 육신, 이 목숨이 멈춘 사건을 잠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 죽음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그걸 통과하여 그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신자들이 그 믿음을 믿어야 하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계실 때 반복해서,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예표적으로 나타내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믿는 자들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예표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사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것이 그래서 살려내신 것이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죠. 그것도 그래서 살려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도 그래서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서 44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을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자이심을 성경이 선포하신 것에 대한 그런 묵시적인 증표이고 책임 있는 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생명이시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셔요. 요한복음 11장 32절 이하를 볼까요?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슬퍼서 우신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음이 주는 그 영향력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인 것을 믿음을 가졌어도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힘이 없어서 여전히 죄악의 열매요, 죄악의 그림자인 그런 것들에 짓눌려 포로당하여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비통히 여기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라고요? 푸념이에요.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연락받으신 즉시 오시기만 했더라도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서 겪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는 별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으면서 절망하고, 믿으면서 여전히 좌절하고, 믿으면서 여전히 못 믿고, 한마디로 풍성한 영적 생명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도 그런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마음고생하면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힘이 없어.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확신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갖도록 해주시는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믿음이라고요. 믿으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절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다음에 미래에 가서야 그때 슬픔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에서 그것이 그 믿음이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이어야 세상을 이기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 얻는 것이 믿음의 목적으로 그것이 거기에서 그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얼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 얻은 생명으로 이 세상을 그 생명의 힘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생명의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을 계기로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죽음 앞에 완전히 굴복당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이 죽음의 포로가 되어버린 그런 힘없는 믿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성공이 많습니까? 실패가 많습니까?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일이 잘 되는 게 더 많습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게 더 많습니까? 어제 어떤 연속극에서 누가 그 오작두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썽꾸러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기 누나 그 등기 땅 등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이제 알아가지고 그 막 누가 막 야단을 하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사업이라고 하는 게 10번 사업하면 9번 잘 안 돼도 한 번 일었으면 그 맛에 사업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은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생명의 힘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선 주자였던 안희정 씨가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기 대통령 감으로 많은 젊은이들 머리에 기억되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른 눈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하나 가려서 발을 디디고, 우리는 그래서 저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저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탄탄하게 형통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삶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막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주님 붙들고 막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삶으로 우리의 삶이 탄탄하고 형통한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So